트럼프가 대통령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미군 주둔비를 50억 달러를 내라 하겠다 했다가 또 100억 달러를 내라 하겠다 큰 소리를 쳐서 그것이 괜히 허풍 뜨는 거인지 실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이지 아주 한국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100억 달러면 13조지요. 13조. 미군 주둔비를 13조를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두 기분이 상했지요. 자, 그럴 같으면은 미군이 철수하라 그래라. 철수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철수 얘기를 강력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랬는데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아주 싫어해서 한국에 왔을 때에 당신 같은 딕테이터,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 우리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다.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 대통령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독재자라 치자. 내보다 10배 더 독재자인 김정일이 호시탐탐 남한을 침략하려 하니까 김일성 때문이라도 미군이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카터가 고집을 세운 거지요. 아니다. 당신 같은 독재자 밑에 우리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다.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뚜껑이 열렸어요. 좋다. 철수해라. 우리는 자주 국방으로 나가겠다. 아주 강하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라는 걸 카터가 출발했는 그 다음날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 발전을 해서 처음에는 수류탄 만들고 박격포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비행기까지 수출하게 됐으니까 아주 막강해졌지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새우에 비유하고 북한 또 북쪽에 러시아라는 고래가 있고 옆에 중국이라는 고래가 있고 남쪽에 일본이라는 고래가 있고 또 미국이라는 큰 고래가 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큰 고래인 미국과 한미 동맹을 항상 강조해야 된다.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새우에서 고래가 된 겁니다.
고래 중에 돌고래, 작은 고래가 돌고래인데 대왕고래, 그런 큰 고래에 비하면은 어린이 같은 조그만한 고래가 돌고래지요. 그런데 고래 중에서 돌고래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가장 지혜가 참 뛰어난 고래가 돌고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고래인 걸 인정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한번 스가랴 4장 6절, 나는 우리나라에는 스가랴 4장 6절이 꼭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한국 교회 교인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의지해서 나라에 대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돌고래라 생각을 하고 주위에 있는 고래 같은 나라에 용맹스럽게 지혜롭게 대처하면은 이 나라는 앞길이 열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 전화를 했을 때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는 말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를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로 발전시키겠다. 뭐 철순이, 주둔빈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코리아가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게 하겠다. 기대가 크다. 그런 덕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제도 둘의 마을 둘레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내 짐작이지요. 내가 뭐 영적으로 깊지 않으니까 예언은 아니고 내 짐작이죠, 짐작. 남북 통일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되도록 학수고대했습니다. 둘이 연애 만나고 대화하고 했으니까 김정은은 트럼프가 꼭 돼가지고 자기의 활로를 열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했는데 완전히 총알밥이지요. 포탄밥이지요. 벌써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보내기는 뭐 특수 군대를 보냈다 하는데 그건 한국 산악지대에서 특수 부대가 필요하지 우크라이나는 평지에 그냥 완전히 포격으로 끝내버리니까 날교 기도 뭐 포탄이 날아오는데 감당하지 못하지요. 벌써 북한군이 많이 사상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김정은 북한군이 이용당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이 아주 통일에 앞당겨 오는 거이다.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면은
아시아의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고 예수 잘 믿고 국론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아시아의 참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우리 코리아가 동남아시아의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했는데 금년에 부활절날을 바이든 정부에서 뭘 발표했느냐면 성전환자의 날, 동성애자의 날로 아주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해필이면 부활절날을 동성애자의 날, 성전환자의 날로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는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좀 깡패 비슷하고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좀 남달라요. 우리 바이든 정부에서 부활절을 그렇게 정한 걸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활절 날을 크리스찬의 날로 정하겠다. 그러고 바이든 정권 때는 크리스마스를 한 거라고 홀리데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 미국에는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크리스마스를 하느냐? 홀리데이 그렇게 불렀는데 트럼프가 지난번 무슨 소리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밀어줬습니다. 근데 본인 신앙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기여를 쓰임 받는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를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말로 쓰지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한 뒤에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칙령을 내려서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라.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전부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고레스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크리스찬들은 트럼프가 고레스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잠언 스가랴 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을 잘 아셔야 됩니다. 스룹바벨은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의 친구랬습니다. 고레스가 처음에는 아주 10살 때에 아주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전쟁 놀이를 하고 했었는데 항상 고레스가 대장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왔던 가족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고레스 전쟁 놀이에 스룹바벨이 같이 전쟁 놀이에 친구로 했는데 그때 고레스가 말했습니다. 너희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다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해방시켜 주겠다. 10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룹바벨이 말하기를 이왕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면은 저 바벨론 창고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은그릇, 금그릇 다 같이 보내주시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538년, BC 538년에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뒤집고 페르시아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고레스를 찾아와 가지고 배하시오. 우리 옛날 약속한 걸 지키셔야지요. 당신이 왕이 되면은 우리 동족을 해방시켜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원년에 페르시아를 건국한 첫해 BC 538년에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희 자주 나라를 세워라. 풀어준 거지요. 너무 그게 기뻐가지고 시편 137편이지요. 이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방에 대해서 고국으로 가느냐.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지 70년 만에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이다. 그들이 시편에서 그렇게 읊었습니다. 그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귀한 때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읽으면 훨씬 실감이 나지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는 국가의 국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 경제력이나 인구 숫자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룹바벨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같이 국방력, 미국의 국방 예산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억 달러입니다. 1조 국가라 그러죠. 1조 달러. 엄청나지요. 그런 국방력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중국의 인구가 13억, 14억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또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모든 조건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국토가 넓습니까? 남북은 분단됐고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데도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일으켰을 때에 1961년이지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8달러랬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1961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800달러랬습니다.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충체육관 아시지요?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우리한테 원조 물자로 지어준 체육관입니다. 한국이 가난하다고 필리핀이 원조로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막노동자로 오는 거지요. 필리핀에서 대학 나온 여자들이 학교 교사하다가 우리나라의 파출부로 우리가 그냥 노동자로 오는 정도입니다. 이거는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대로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힘이 뭐냐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 교회가 강한 거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아시아 미래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0년 전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 빌리그레암 말 들으셨지요? 이반젤리스트 그럽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부흥사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반젤리스트라 그럽니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20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은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섭섭한 일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주도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말입니다. 사실은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이지요. 내가 이제 여러 해 전에 독일 쾰른에 갔었는데요. 쾰른에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쾰른에 교회가 있습니다. 갔더니 200년 들여서 지은 완공한 교회인데 좌석이 2,000석이요. 2,000석 교회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30명이에요. 30명. 노인들 30명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축도 끝나고 나면은 자느라고 절반은 일어서고 절반은 자고 있고 그 뭘로 유지하느냐? 그 관광 수입으로. 워낙 200년 들여서 잘 지었으니까 관광 수입으로 포스트 카드, 엽서 팔고 기념품 팔고 그걸로 유지하는 교회예요. 그때 내가 투빙겐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투빙겐 신학에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그 이제 신학도들, 대학원생, 신학교 교수들 상대로 특강을 했었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농학은 발전하는데 농촌은 피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이 뭡니까? 신학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피폐해진다. 쾰른에서 내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200년 들여서 완성한 엄청난 문화재 쾰른 교회당에 2,000석 그 자리에 주일 예배 30명 참석했더라. 그런데 투빙겐 신학에는 독일, 한국 수도 유학 가고 일본 수도 유학 가고 우리나라 젊은 학도들이 투빙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 받느라고 10년 세월 청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는 뭐 30명 앉았으니 되겠습니까? 신학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황폐해지면 그게 무슨 짝입니까? 내가 그 같은 해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거기 갔었는데요.
큰 다운타운 도시에 돌로 잘 지은 건물에 매물을 써서 포세일 매물이, 그리고 관로를 치고 포머 철치, 이전 교회당이다 이 말이에요. 이전 교회당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그네가 가이드한테 물었지요. 저거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가 왜 매물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100년 전에는 교인들이 차고 넘쳐서 교인들이 헌금 내가지고 돌로 집을 잘 지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노인들 몇십 명 모여가지고 전기값을 못 내니까, 전기료를 못 내니까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그 영적인 본질이 빠져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기독교 문화권이지 복음의 본질이 빠진 거지요. 그래서 내가 독일 신학도들한테 이게 무슨 짝이냐? 왜 신학은 발전하고 제3세계에서 와서 신학 박사 받고 고생하는데 교회가 와 이래 비폐해져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걸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복음적 전통이 확실합니다. 한국 교회 장점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적인 본질,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요. 한국 교회는 복음적입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을 많이 길러서 기업체에 가서 설교도 하고 공무원들 설교도 하고 어떨 때는 국회도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가보면요, 훌륭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의 윤리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배출한 거이지요. 세 번째 한국 교회의 장점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 비례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가 2,700명, 27,000명인데 27,000명. 숫자로는 미국이 제일 많은데 인구 비례는 우리가 세계 1등이지요. 교회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 많이 보낼 때는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 세종로 서울역 앞에 120만 모였지요. 우리 젊은 목사들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심현보 목사인가 젊은 목사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120만 명 모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만은 우리가 그 어른의 역할과 모든 정세가 통일을 앞당기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요,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랬습니다. 2,860교회가 다 허물어졌지요. 통일이 되면 그거 전부 복원해야지요.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두레마을에 5,000평 되는 산지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두레마을의 꿈이 뭐냐 하면은 통일이 되면은
한 군에 그런 농장 하나씩, 북한 산지가 80%, 70% 넘으니까요. 이런 농장 하나씩 넣고 기도처럼 하고 북한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자.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열심히 양파 심느라고 저도 열심히 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는 통일 한국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두천 양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두레마을 앞산 넘어가면은 한국 지적협회에서 세운 말뚝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점이다. 말뚝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신강두레 교회지요. 여러분, 요 앞에 길이 나 있지요. 도랑가의 길, 거기 앞으로 확장됩니다. 거기 설계도는 평양으로 쭉 가는 고속도로가 뚫히는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차를 대절해가지고 앞에서 타고 평양으로 갑시다. 평양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온 나라가 복음 통일에 우리가 깃발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국에 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교회가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늙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이 나라가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선교의 깃발 들고 나가는 위대한 코리아, 위대한 한국 교회, 위대한 신강두레 교회의 미션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런 앰비션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게 아주 기분이 좋고 어깨 힘이 오고,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걸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에 대한민국이 정말 선교 한국으로 세계 선진 국가로 나가는 일에 우리가 깃발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강두레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매스컴에 떠오르는 말이 한국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을 만들어야 된다. 거의 이번에 미국 쪽에서도 한국을 핵무장을 시켜서 중국, 북한 거기에 대처하게 하자. 미국 쪽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는 듯해요. 그러나 나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핵을 가지되 조건부로 하면 된다. 북한 핵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폐기하는 핵무기를 해야 한다. 나는 김문수 장관 말이 옳다고 봐요. 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거 뒤에 미국 쪽의 분위기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가지고 자주 국방하면서 아시아에서 강력한 위치를 가지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기초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거룩한 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고 국방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 기술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가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져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